신명기 16장입니다. 13절부터 14절. 우리 큰 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추석,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쉬었죠? 다음 주 주일까지 장장 열흘이라는, 그래요? 열 하루네. 그러면 이 긴 연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이 꿀 같은 연휴가 반가운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업의 불편을 받는 것 때문에 즐겁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겠습니다마는 또 이 명절이 주는 어떤 설렘과 기대와 기쁨 같은 게 풍성함이 있죠. 네. 요즘 명절의 의미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가 친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맛있는 음식 나눠 먹으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막 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명절에 맞춰가지고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또 개인의 어떤 휴식 시간으로 이렇게 삼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모여봐야 뭐예요? 다투고 싸움하고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하고 하는 일들이 잦다 보니까 점점 명절에 모이는 이런 문화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명절에 모이는 게 좋냐 아니면 해외 여행 가는 게 맞냐, 뭐가 옳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긴 휴가가 누군가에게는 쉼이 아닌 또 외롭고 지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을 품는 거, 누군가에게는 좀 어려운, 좀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지도 모르는 행동거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작은 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나누다가 마침 명절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성경은 명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16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3대 절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라는 표현이 좀 딱딱하죠. 그죠? 우리에게 뭔가 종교적인 인상을 그런 심어주는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 이 절기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3대 절기라는 것은 딱딱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추석과 같은 이스라엘의 고유 명절인 거죠. 이 3대 절기, 이스라엘의 고유 명절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지켜라 했던 거, 뭐가 있어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야? 명절이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줘야 교회 다니면서 방귀 좀 꼈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지? 어른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다고.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셨죠?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 때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자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 것에서 비롯된 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면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하는 거죠. 둘째는 무슨 절기? 77에 49, 77절.
이 77절을 또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해. 77절, 오순절, 맥추절 해보세요. 오순절, 맥추절. 6월절 다음 날로부터죠. 7주일, 7주일, 7주가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이요. 그래서 보리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왜 77절이냐? 6월절부터 7주일이니까 7, 7에 49죠? 그래서 77절인데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 그래서 순이 열이라는 거잖아요.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째가. 근데 왜 맥추절이에요?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니까 맥추절이에요. 재밌죠? 재밌어.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강림하시거든요. 무엇으로? 막 우레와 번개와 또 구름과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강림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도 또 재현되죠. 어디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 재현되죠.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날, 그 오순절이 7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사는 그런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었잖아요. 40년 동안. 집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어디서 먹고 자고 했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 하나님이 야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면 거기다 텐트, 초막이에요. 초막, 장막이라고 하고 텐트를 쳤단 말이야. 그리고 자 이제 떠나자 그러면 텐트를 막 걷어야 돼. 그죠?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것을 기억하고 또 재현하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세우고 걷기를 반복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말해요. 수장절. 추수한 것들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에요. 네. 더 나아가서 초막에 거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곡식을 저장할 수 있기까지 됐어. 그렇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초막에 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장막,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 이게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세 가지 절기, 세 가지 명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절기, 세 가지 명절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절기를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왜 그 절기를 주셨는가? 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3대 명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셨으며 또 불순종하고 교만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 명절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절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지를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추석 명절이 좀 초막절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그런 절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추수하고 저장하는 그 이스라엘 명절의 풍성함이 우리네 명절인 이 추석의 풍요로움과 좀 어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풍요로운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명절을 주신 것은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하고 기억해봐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봐라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감사를 볼 건데요.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래요. 그렇죠?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선심을 쓰듯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범사에 감사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능력자들이세요? 거짓말들 하지 마시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라고 했다가 감사해 막 이러지 마시고요. 솔직해지시라고. 우리는 다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성질도 부리는 인간 아닙니까? 불편하세요? 이런 말씀.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감사일기라는 것도 쓰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 가족들끼리 야 오늘 뭐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는지 한 3개씩만 말해보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날의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들을 왜 우리가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항상 감사가 되면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과 열심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래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요. 감사를 하라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하면서 얼굴 보니까 다 천사들이야.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감사가 안 되지?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집에 가서 아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말고 나는 신앙이 잘못됐어 막 이러고 자책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말은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의지.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로. 우리는 항상 그것이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열심과 의지로 우리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냐고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발동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뭐 잘 됐다고 해서 그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뭐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감사를 해야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대상에게. 누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죄와 그 죄된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연약할 때 새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분. 위기의 순간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감사 너희로 하여금 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게. 약속하신 것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감사가 고백될 때요. 감사의 자리에서 더욱 그분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로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명절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어떤 쉼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달려가다가 잠깐 쉬는 그 쉼표의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고 삶을 되돌아보고 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요.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삶에 여러분의 한숨을 돌리는 쉼의 자리,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왜 우리에게 이 명절이라는 쉼표를 주셨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뭐 나눔할 때만 뭐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순간순간 내 뜻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잠깐 쉼의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쉼표와 같은 것이었어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요. 밭에는 곡식이 있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주가 넘쳐나죠. 네. 그런 때에 뭐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처럼 너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렸을 때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서 나를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죠?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뭐예요? 성만찬이죠? 예, 다 그런 어떤 성경의 맥락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다 다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곡식을 수확했어요. 그랬다면 그것은 누구의 피와 땀에 의한 결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농부가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농부의 땀과 눈물이 없이는 수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은 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 할지라도 햇빛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농부가 능력이 있어도 바람과 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심어서 재배해서 다른 결실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계절을 만드신 분이 필요하잖아요. 계절을 바꾸시는 분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계절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농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수답을 아시죠? 천수답. 천수답은 저수지나 강처럼 이런 관계시설이 없는 오직 빗물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땅을 천수답 이렇게 말하죠. 네, 이런 땅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비가 내려줘야만이 수확을 기대할 수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바로 천수답과 같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없는 그런 토질이었거든요. 그냥 물이 금세 빠져버려요. 그러니 시기적절하게 비가 풍성히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비를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빗물을 잘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 빠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내리는 족족. 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즉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천수답이다 하는 겁니다. 그 천수답, 그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영적 교회, 그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수답입니다. 그 천수답들이 풍성한 수확을 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불철주야 돌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눈을 그들에게서 떼지 않으시더라 하는 말씀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누리는 초막절의 풍성함은 그들이 일궈낸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구신 은혜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네. 그 농사일이 막 힘들 것인가 폭폭해가지고 지금 씨를 뿌리면서 막 울면서 막 뿌리는 거, 아이고 힘든 거, 이거 얼마나 벌어먹겠다고 이걸 뿌리냐 이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실력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에게 기쁨이죠. 희망이죠. 어느 농부가 모내기하고 씨 뿌리는데 막 울면서 막 이러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해봐야 나 쌀 한 가마니도 묻었는데 이러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이고 희망이라니까요. 씨 뿌리는 거는 농부에게는. 이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부가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열심히 많이 뿌려봐야 비가 오지 않으면 허사인 거예요. 허사.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을 부린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말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천수답과 같은 인생에 부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씨를 뿌리고 또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그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렸죠. 그 세대는 다 지나갔잖아요.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 세대의 사람들이니까 그 경험이 광야 이후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인 자신의 경험이 될 수 없잖아요. 네. 과거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나의 경험이 되지 않는 이상 과거 선조들이 경험했던 은혜는 이후 세대들에게 그냥 쉽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아버지 세대의 어떤 특정한 일들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전에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 할아버지 세대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이 우리 집안 대대로 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켜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의 은혜가 지금 너희를 잊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초막절의 은혜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경험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는데 나의 경험으로 습득되기를 경험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그 경험을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추석 명절이 지금 나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분을 경험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다윗의 인생은 풍요와 고난이 교차된 인생이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릴 때도 있었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심지어 아들에게서 도망치는 그런 참담한 시절도 있었다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억의 결과입니다. 기억의 결과. 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할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가 다시 집을 찾은 사람은요, 집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죠? 집이 소중한 줄 모르면은 그 길바닥에서 살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기억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일이 잘 되면 감사와 기도를 잊게 됩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먹고 배부르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두운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또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자 마음과 신앙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함께 즐거워하되.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에 자신이 거둔 곡식의 일부를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나눔을 받은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눈 자들에게 모두에게 다 즐거움이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예,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의 기쁨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절 가운데도 이러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주변의 이웃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풍성한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가 정을 나누는 그 귀한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외롭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모두가 즐겁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기쁨과 내 성공을 자랑하는 것으로 아픔과 실패를 겪고 있을 수도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와 슬픔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행복하고 반갑고 재밌다고 해서 그냥 열린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슬픔과 상처 주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쉼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때 우리 명절은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두가 즐거운 명절, 모두의 입술에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